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오늘도 먼저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바꿔야 되겠느냐? 염려하지 말고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말고 언약을 붙잡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응답을 받겠다. 최고의 축복을 받겠다. 여러분이 결단하는 시간에 흑암은 무너지는 겁니다. 불신앙은 결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예배에 승리하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이 그 시간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느냐? 영적 어두움에 빠져 있어요. 흑암에 빠져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 어디서도 이 부분을 말하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어두움에 대해서 예수님만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 아비 마귀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교회조차도 이 부분을 모르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모르고 목사도 모르고 신학교도 모르고 신학자도 모르는 영적인 어두움, 오늘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인을 하시고 이 영적인 어두움을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네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걸 모르니 복음 받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아니 강대국을 보고만 해야 될 유대인들이 강대국의 속국이 되어 있다. 이거는 안 맞는 이야기인데 현실은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언약을 안 붙잡으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결과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의 후대들은 2000년 동안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족속 만민 땅끝 이 말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하신 게 뭐냐?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제대로 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지막 사명이 있다면 이걸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얼마나 복을 받고 큰 일을 할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걸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확인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전 세계가, 전 세계 교회가 안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교회는 안 가르치는데 다른 데서는 가르치는 문제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찾아내셔야 되거든. 그러면 교회는 안 가르치고 다른 데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뉴에이지가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 안에 영웅을 찾아내는 거야.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거든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다. 교회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데 뉴에이지는 지금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여러분과 저보고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러면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 말이 틀린 말인 줄 아는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업이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돼. 멋있네. 멋있는 거야. 그렇죠. 교회는 안 가르치는데 뉴에이지는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교회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네피림. 창세기 6장인데 이걸 프리메이션은 가르치고 있거든. 그렇죠. 명상운동을 통해 접신을 시키는 네피림 운동을 프리메이션은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거기에 관심이 없는데 이 프리메이션은 거기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프리메이션에 들어가면은 절대로 못 빠져나오고 안 빠져나오는 겁니다. 접신을 하는 상황이 마지막 코스에 일어나니까 쉽게 말하면 신접을 한 거예요. 그러니 빠져나올 수가 없고 빠져나오지도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벨탑을 쌓으면 무너지는데 바벨탑을 탔는 동기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래가지고 바벨탑을 쌓았는데 사실은 바벨탑이 무너졌잖아요. 지금도 유대인의 주축이 되어진 3단체가 더 이상 기독교가 필요가 없다. 이제 우리가 제2의 바벨탑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들고 나온 겁니다. 교회는 모르고 교회는 안 가르치고 다른 단체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사단은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에덴 동산의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노아 홍수 시대의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신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갓 신받은 애기 동자 현수막을 붙여놔요.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겁니까? 귀신을 받은 거잖아요. 신을 받았는데 귀신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연속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공하면 돼. 출세하면 돼. 성공하면은 네 허물이 전부 다 감추어져. 이러니 사람들이 길을 서고는 성공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성공이 나쁜 게 아닙니다. 복 받은 사람이 성공해야 돼요. 복은 가진 사람이 성공을 해야 돼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성공을 해야 되는데 복도 못 받고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 성공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많은 일들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성공이 그냥 됩니까? 나보다 앞서간 사람은 잡아당겨야 돼요.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발로 차가지고 못 따라오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많은 사건이 사실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가 말하지 않고 세상은 말하고 있는 이 문제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 여기에 여러분들이 눈들을 바르게 뜨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적인으로 세워지는 응답을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답을 세 가지로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어둠 속에 있구나. 어둠 속에 있구나. 그래서 내가 빛으로 왔다. 그러면서 진리를 모르고 있구나. 어둠 속에 있으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8장 34절에서 47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종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발칵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 우리가 종이 되어 있다는 말이냐. 이렇게 이 사람들이 발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을 주시죠.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너희가 종이 된 것이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런 도둑놈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시비를 걸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보고 저 양반은 세리하고만 말 놀아. 세리는 그 당시 소외된 사람들이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인간 취급을 받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저 양반은 세리하고만 놀아. 예수님은 말씀 들으러 온 세리, 죄인을 살리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걸 못 보니까 세리하고 논다.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는 포도주나 먹이고 이렇게 비난을 한 것입니다. 잔치집에서 제일 소중한 게 그 당시 뭐였습니까? 포도주였잖아요. 그 잔치집의 가장 긴박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한 것이잖아요. 포도주를 먹인 게 아니고 가늠한 여인이나 덮어주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예수님은 용서를 하신 것입니다. 간음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죠.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예수님은 용서를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분과 제가 죄가 없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가진 죄가 적은 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었지 않습니까? 원죄 가운데 빠졌던 인간이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고 무엇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죄인데 그런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무슨 조건이 돼가지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회개하고 그리스도 붙잡으면 구원은 주어지는 겁니다. 회개하고 언약을 붙잡으면 죄가 용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유대인들은 간음한 여인이나 덮어주고 이래 이야기한 겁니다. 또 안식일을 어기고 예수님은 안식일 날 병들은 사람을 살리신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이어도 병든 사람은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으로 이런 바리새인이 쓰는 용어를 우리가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흑암을 못 이기는 거예요. 흑암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은 4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렸구나.
네가 귀신이 들렸구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복음을 모르거나 복음이 희미하면은 이래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종이 된 것이라.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평생에 돈을 벌어가지고 사단의 종이 되긴 되겠습니까? 우리는 진리의 종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복음의 종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복음하는 그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예수님이 44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가 마귀야. 오늘 예수님이 유대인 보고 바리새인 보고 한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야. 이 마귀는 원래 살인한 자요 거짓말한 자라 너희는 여기에 속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이 뭔가를 아셔야 되고 이 말이 뭔가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요, 자기도 모르게 문제 오면은 굿하잖아요. 사건이 생기면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굿하거나 점쟁이 찾아가거나 하지 않겠지만 지금도 문제만 생기면 굿해요. 지금도 어려움이 오면은 점쟁이 찾아가요. 어느 정도냐? TV에까지 들어와 가지고요. 예능 프로에 보면은 중간중간에 또 프로마다 가끔씩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가는 그런 예능 속의 내용이 나오는 걸 여러분 TV를 통해서 보셨죠?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무당과 점쟁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신받은 사람이잖아요. 귀신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점을 치고 구슬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안 가르쳐 주었는데도 전 세계가 용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습니다. 뱀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가보면요, 가는 데마다 용입니다. 가는 데마다 뱀입니다. 그걸 만들어 섬기고 그걸 만들어 놓고 빌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아비 마귀, 너희는 마귀의 자녀야. 너희 아비가 마귀야.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후대가 2000년 동안 망한 거예요. 그 결과로 지금도 평생으로 영적으로 고난을 당하고요, 마귀 심부름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거의 답니다. 현장에 가보면 오늘도 여러분이 무슨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확인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 받은 게 그냥이 아닙니다. 이걸 안 해도 되는 사람으로 운명이 바뀐 거예요. 최고 축복 아닙니까? 최고 응답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은 유무식에 상관없습니다. 문제 생기면 구단다니까. 어려움이 생기면 점쟁이 찾아간다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해주는 게 뭡니까? 부적 붙여라. 이래가지고 부적을 붙이고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고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붙잡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이 나왔는데요. 제목은 흑암에서 건질 마지막 기회라. 그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흑암 속에 있는 사람을 흑암 속에서 건질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언약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결단하는 시간에 흑암은 결박돼요. 여러분이 결단하는 시간에 흑암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에 빠진 사람을 건질 마지막 기회에 이 시대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세 군데에서 해방을 시켜야 돼요. 첫째는 사단에게서 해방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단에게서 해방을 받았지만은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은 사단에게 잡혀가 있거든요. 이 사단이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문화를 장악을 했잖아요. 함정을 판 겁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네가 힘을 얻는 거야. 그리고는 바벨탑을 쌓아서 성공하는 거야.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입니다. 그리고는요, 틀을 만들었어요. 무속과 점술과 우상과 미신으로 함정을 파서 빠뜨리고 틀을 만들어서 가두는 겁니다. 그리고는 올무를 만들었죠. 운명이라는 올무를. 그래서 마귀의 자녀라. 그러니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돌 보고 절하고 나무 보고 절하니 정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너무 사람들이 행복이 없어가지고 행복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돼요. 그러면 끝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대체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의 문제도 오고 마음의 문제도 오고 수많은 사람이 상처를 가지고 분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육신의 문제도 들어와. 그러고 죽었는데 내세가 기다리는데 지옥이라. 이게 또 후대들에게 유산으로 대물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만든 12가지 함정인데 이게 문화라는 탈을 쏘고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와가지고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회 안에도 5가지를 가지고 장악을 했어요. 분위기. 이게요, 집을 지은 거예요.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 거는 맞지만 영적 분위기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사단이 집을 지었다. 그런가 하면은 막 여론을요. 초대교회도 뭐가 나왔습니까? 그래도 유대인의 법을 지켜야 돼. 이방인들이 돌아왔는데 복음 받고 그리스도 영접하고 돌아왔는데 교회의 여론이 그래도 유대인의 법을 지켜야 돼.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돼.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지만 세례 받는 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잖아요. 세례는 예수 안 믿어도 교회에 1년 넣으면 세례 받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먼저요. 그런데 교회가 자꾸만 여론을,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요새를 만들었어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라. 요한복음 16장 11절에 14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라.
자리가 신이 되어가 있고 명예가 신이 되어가 있고 돈이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있고 교회에서까지 돈이 최고야. 돈이 전부야. 이렇게 사단이 교회까지도 알게 모르게 장악을 해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강대국들을 이용해서 전쟁과 막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강대국이 싸우는데 싸우고 복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어느 날 강대국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해 보셨죠? 어느 날 강대국들이 다 무너졌다니까요. 우리나라 역사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느 날 그 나라들이 다 무너졌어요. 우리는 언약 알면은 싸울 필요도 없고 싸울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죠? 불신자는 싸워야 되지만 우리는 싸울 이유가 없고요. 싸움 대상이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약소국은 무속신앙에 빠져가지고 지금도 저주와 재앙 속에 이러는 가운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줘야 될 이스라엘을 사단이 이용을 한 것입니다. 너무 좋은 율법과 제도를 가지고 복음만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선행과 봉사를 가지고 복음만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위대한 업적과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복음만 모르게 없애버리고 막아버린 것입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이 쓰임을 받은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후대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 실제로 악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믿으셔야 돼요. 악령이 지금도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대상의 믿음이 아니고 반대로 성령도 역사를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이 축복을 회복을 하고 찾아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에게서부터 해방, 진리를 가지고, 진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만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아니면 사단에게서 해방을 시킬 수가 없어요. 두 번째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저주가 들어오고 재앙이 들어오는데 내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저주와 재앙이 나에게 가정과 가문에 밀려 들어오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문의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면 온 가족이 저주와 재앙 속에 사는 가문도 있어요. 그런데 다 괜찮은데 그 가족 가운데 한 사람에게 저주와 재앙이 집중되어진 그런 가문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신자라고 다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대통령도 불신자인데 정치하는 사람의 로망이 대통령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부 다 지금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들이 천지거든요. 그 대통령도 사실은 재앙을 못 막습니다. 재앙을 이겨낼 수가 없고요. 재앙을 이기는 길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도 모르는 운명 속에 빠져가 있으니까.
그 가운데 한 명이 저주와 재앙이 집중이 되어진 그런 가문들이, 그런 가정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에 문제가 들어오고, 그래서 정신이 돌고, 그래서 이상한 병에 걸리고, 이상한 짓을 하고, 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 저주와 재앙이 들었죠? 하나님 떠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이에요. 그랬죠. 그래서 사단이 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걸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과 제 이름 가지고 못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말하지 마. 유대인들이 초대교회에 시비를 걸은 게 그거였잖아요. 지금도 무당과 점쟁이가 천도로 가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리스도 이야기 놓으면 이 사람들이 눈이 돌아가 봅니다. 제일 듣기 싫어하는 단어, 제일 무서워하는 단어가 그리스도라. 이 그리스도로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을 시키고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8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진리는 전부 다 상대적이잖아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동일합니다. 이 이름으로만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영원히 앞으로 있을 지옥 배경에서 해방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지옥이 뭐하는 곳이냐? 마귀를 영원히 가두는 감옥이 지옥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누가 가느냐? 마귀 자녀들이 가는 거예요. 아버지 따라. 여러분과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도 이 땅을 떠나게 되겠지만은 그때 여러분과 제가 어디 가느냐? 어디 갑니까?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마귀가 가는 곳이 지옥이요 마귀의 자녀가 가는 곳이 지옥이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디 가느냐?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지옥 가기 전에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지옥 속에 있잖아요. 돈은 많은데 영적인 문제는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숨은 문제가 와. 숨은 문제가 와서 어려워. 이게 지옥이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거든.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게 구원 못 받은 사람의 인생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사단에게서 해방,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 그리고 지옥 배경에서 해방,
이걸 하는 게 전도입니다. 이걸 하는 걸 보고 전도운동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전도의 부름을, 전도운동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영적인 사움을 사오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되느냐 결단하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맞습니까? 나는 이 시대에 가문을 살려야 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세계 복음화 속에 나를 부르셨다. 결단하시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응답은 언제 오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리새인들이 갔던 길을 가면 안 돼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종교인들이 따라가고 있는 길을 따라가지 말고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렘넌트들은 미래를 향한 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한 가지 속에 모든 게 다 있구나. 이게 보여지면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 알았더니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나와야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알았는데 거기서 모든 게 다 나와. 내가 실패하는 이유도, 우리 가문이 재앙 속에 있는 이유도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그리스도 알았더니 그 한 가지에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게 확인되어야 그리스도를 아는 거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알았는데 모든 게 다 따라와야 그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자꾸 다른 걸 필요로 하거든. 다른 걸 따라가거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찾아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따라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 아는 자요 크리스찬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기회로, 그래서 이제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다.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거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이 언약 속에 들어가면 오는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 말씀이 어느 날 성취가 되어가 오는 거예요. 이 체험을 하는 게 예배입니다. 이 체험이 되어지는 게 예배입니다. 이게 체험이 안 되어지면 어쩌면 실패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편안하게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복음화시키세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복음화시키는 게 뭐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보좌 안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보좌에 각인을 시키는 게 복음화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각인을 시키는 게 이게 복음화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23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 남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데 증거를 가진 적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언약을 붙잡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237가 5천 종족을 향한 언약의 여정에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비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서 있는 적인이 되게 영육 간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